이제 다 같이 하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부요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신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희망찬 새해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에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1960년대에 발표된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 뭐 이런 가사들인데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 혼미함이 느껴지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혼미함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 5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5,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주한 사람이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1등과 2등이 약간 격차를 두고 달리고 있었는데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뒤로 전부 다 2등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완주했고 5,000명이 실격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 7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단축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1등으로 가던 선수가 결승점 150m를 남겨두고 시계 확인하다가 정신이 팔려서 오토바이 가운데 인도한 오토바이에 옆길로 빠지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그거 따라갔다가 150m 남겨놓고 엇길로 가서 우승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앞 사람만 보고 따라가다가 어영부영 갔는데 나중에 삶의 마무리 현장에 있었을 때 이 길이 아니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혼미한 인생과는 확연히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너무나 확신에 찬 의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기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위하여서 뒤돌아보지 않고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 길로 간다. 누가 뭐래도 이것이 나의 길이다.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날 처음에 이러니 한 해를 반주하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또 바울의 이 신앙 고백 같은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삶이 혼미함이 없게 하시고 제 인생 마칠 때 허무가 부르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확신에 찬 인생, 목적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에 6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두려운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환란에 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고통당하지만 믿음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의 멸류관을 쓸 수 있지만 힘을 내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 환란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에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는 헬라 알파벳의 첫 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처음과 끝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완성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가 비장한 자기 선포가 6절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6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상속으로 주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내 인생의 알파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오메가까지 마지막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시 성도들은 핍박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핍박, 물리적인 핍박 당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얻어맞기도 하고 직업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족 유대교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핍박 때문에 지금 반모라는 섬에 구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 사회생활하기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이 고통이 지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21장과 22장입니다. 그래서 21장, 22장에는 이전의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이, 지금의 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불완전했던 이 세상은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로 보시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가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이라면 최고의 것을, 아름다운 것을, 완전한 것을 준비하였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롭게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또 나와요. 9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날에 이 교회가 지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고 다툼도 있고 냄새도 나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을 21장과 22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거할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씩 찬찬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성이 어떠냐? 보석같이 빛나고 맑다고 하였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문이 12문이 있는데 동, 서, 남북 각각 세 문씩 12문이 있는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대요.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교회죠, 교회. 각종 보석으로 꾸며지는데 이름도 모르는 보석이 18절 이하에 보니까 각종 보석이 기초석이 벽옥도, 남보석, 옥보석, 홍만호, 노곡, 담황옥, 수정, 청옥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대요. 그 성을 측량을 해보니 네모 반듯해요. 너비가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치로 말하면 2,000km가 넘어 2,400km 정도 되는 그런 성이라.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점검으로 되어 있고 길도 이와 같은 유리같이 맑은 점검으로 되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성전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건물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니 이 땅에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사실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딱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될 천국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표현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 이상일 거예요. 22장에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일까?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지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생명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나온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길 가운데 이 생명수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죽음의 권세가 다스립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생명의 나라구나.
두 번째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2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나라의 말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주와 불안이 가득하잖아요. 어둠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시의 어둠이 없어요. 염려로 인해서 잠을 설칠 일도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해요. 이거 핵심이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4절을 보면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5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고 말씀해요. 22장 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 이 땅의 예배당 건물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교제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몇 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나라가 이렇게 완전하고 아름답구나. 우리가 신앙으로 살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우리 교인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세상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앞에 설명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2절에 말씀해요. 10절에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래요. 이와 반면에 대조되는 개념이 바벨론이었잖아요. 우리가 18장에서 바벨론 볼 때 큰 성 바벨론이에요. 17장에서는 큰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바벨론은 큰 성이고 큰 음녀인데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은 큰 성을 따라갑니다. 음녀의 세력이 좋다고 거기에서 쾌락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까?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여러 가지 아름답고 수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가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큰 것, 성공, 그리고 내 즐거움,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세상 바벨론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바람들이 있죠. 성공하고 싶은, 그 자체가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니까. 저도 그런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큰 성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큰 집, 큰 자동차, 큰 성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이구나. 이것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본질이구나. 거룩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이 드러나는 성이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거할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어마하고 거룩한 모습 표현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카도시, 거룩이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여전히 큰 것을 추구하고 큰 성공을 바라고 그리고 큰 쾌락을 바라고 죄악으로 머물 때에 그것과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이것을 카도시,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물이에요. 다니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성을 따라갔지만 큰 성 바벨론과 세상 세력을 추구하였겠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잖아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큰 쾌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죄악 가운데 파묻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정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답을 안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춘기 딸이 있는데 딸이 이렇게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삐뚤삐뚤하고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사랑을 하고 신앙적 고민을 하니까 그 사춘기 딸이 아빠 요즘 세상 모두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야 우리는 세상 모두 세상 에브리바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 넌 하나님의 딸이잖아.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 모두가 음녀 바벨론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두세 기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천국을 설교할 때에 물리적으로 천국을 묘사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황금성입니다. 황금마차를 타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져 있고 문은 12진주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천국의 묘사가 그려질 때 그 당시 가난했던 성도들은 나도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황금 멸류관 쓰고 싶어.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지요. 사실은 더 아름다운 곳일 거예요.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풍요가 천국의 핵심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풍요가 천국의 핵심은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멋진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에 보석으로 떡칠하고 사는 부자들은 천국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럼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2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서 새 예루살렘 말씀하면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핵심이 뭘까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완전하신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무이한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좀 누렸던 금은보화나무 녹보석 황보석 이런 것 좀 가졌다고 해서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뭐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했다고 바로 친밀해지는 것,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부부에게 서로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면 무늬만 부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결혼했지만 그냥 바깥 일에 관심 가지고 직장 일에 빠져 살고 세상 일에만 빠져 살고 남편 사랑 못 받는 아내는 뭐 자식에게만 관심 쏟고 그러면 위기의 부부인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영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지만 이 자리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때마다 늘 예배 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이 기도하는가니까 제가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잘 전달할까 이런 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또 예배를 인도하니까 어떻게 예배를 좀 잘 인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할까 여기에 마음이 갈 때가 있다니까 뺏길 때가 있다니까. 근데 저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제 자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중심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일 때마다 제가 그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왜?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쭉 살아야 할 것이니까 이 땅에서도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야지 천국 가서도 이어질 것 아닙니까? 나아가 성도 간에도 친밀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친밀하면 이웃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도 간에도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니까요. 사랑방에서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기관에서도 사랑의 교제들, 기도의 영적 교제들 많이 나누세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도 없고요. 새해부터 사랑방 재편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난 지금 사랑방이 좋은데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새로 또 편성하는 사랑방 기대가 된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재편성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방에 편성이 되든 여러분들이 그 사랑방을 내 사랑방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사랑방이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방. 하나님의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면 어디를 가도 사랑이 핵심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정 목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앞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전하지 말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성경을 읽고 오늘은 제가 막 기분이 별로고 컨디션이 별로해서 그냥 성경만 읽고 설교를 안 합니다. 설교할 기분이 아니니까 자습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마음은 전하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기왕에 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여세 동안 세상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하여 전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마음이죠. 우리는 그 사랑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를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위로도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2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 아픔이 있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있고 사망이 있고 땀 흘리고 또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필요하지만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다가 실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위로 칭찬받아다가 이 실망한 사람들 있습니다. 참된 위로 이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지만 진정한 위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십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사람 찾고 세상에서 방법 찾고 헤매는 거예요. 혼미함이.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부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신근로자들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상여금도 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정신근로자들이 사람을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신근로자들의 최상위의 레벨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은 모두 목사에게 위로해달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누가 위로해주나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런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에게 기도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저도 그 기도 내용 가지고 또 기도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인들은 목사에게 기대를 어깨에 빌려달라고 하는데 정작 목사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어깨에 빌려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이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찾아보고 해봐도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누가 답이십니까? 결국은 주님이 답이시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주님 하고 불러요. 주님 하고 불러요. 내용은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주님 하고 불러요. 그렇게 외치려 기도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마음이 위로가 있다니.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전에는 분노 때문에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부르고 기도하면 2, 3일 지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어떨 때는 한 주, 2주 가기도 해요.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한 달, 2달 가기도 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이 자리에 오셨는데도 힘드신 분 계시지요. 몸이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했던 배신 때문에 또는 기대했던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통 심한 분 계시지요? 여러분 몸이 무너지셨어요?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왔다면 잘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도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따라왔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길이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천국 이름으로 이겨가시는 우리 신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주신 말씀